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 보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의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형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형통에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사형통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었죠. 만사형통은 주체에 따라서 의인의 뜻대로 의롭게 도모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의사형통이랑, 또 악인의 뜻대로 악하게 도모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악사형통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의사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이런 의사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의사형통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의거해서 늘 의로운 것만을 선택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면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도 기도도 응답받고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길에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직이나 진학이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으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몇 주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형통의 아이콘인 이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크게 3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요셉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제가. 그렇죠? 요셉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아버지에게 알린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자신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악한 형들이 도리어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서 형들의 눈밖에 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넷째 형이었던 이 유다가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제안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요셉은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타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미움만 받다가 급기야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이 요셉처럼 요셉 같은 일, 이런 거 당하는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할 때, 어려운 이웃과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할 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익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요셉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좀 말려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걱정을 들으실 수도 있고,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그 직장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신론자인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지인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또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걱정을 듣고 무시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상하겠죠. 게다가 여러분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신념을 말을 하는데도 이 서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 좋았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동료들로부터는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매번 의견이 부딪히는 배우자나 또는 친구들, 지인들과는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래서 비난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요셉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요셉이 당했던 일 돌아봤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은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억울한 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상이 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는데 바로의 경호대장인 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요셉은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죠. 실제로 요셉이 형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에서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이 맡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성실한 성품을 가졌을 거야. 요셉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늘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요셉의 형통은요, 개인의 능력에서 말미암는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예를 들어요, 요셉이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뭐 몇 번씩 파고 막 여기저기 파야 되는데, 요셉이 파면 뭐 한두 번만 파도 바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양을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양들보다 더 건강한 새끼를 낳고 더 많이 낳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곡식을 재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열심히 한 건 똑같고 성실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런 수확을 얻고 이런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이 형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의 형통함을 그의 주인이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을 안 이 주인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인을 두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었다, 그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보셨는데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일과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바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왜 복을 내려주셨어요? 관리하고 있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이 이뻐서? 잘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걸 하니까,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거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부분에 국한해서 요만큼만, 저것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의인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지금 그 주변까지 형통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일단요, 여러분은 좀 이런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요셉과 같은 의인이 되리라, 이런 욕심이요. 그래서 나만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하니까 내 주변도 다 형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욕심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형통하게 돼요? 내 가족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친구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그곳이 형통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요셉과 같은 의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죠. 그럼 누가 형통해질까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통이 여러분에게도 미치겠죠. 여러분 아빠인데 아빠가 형통하면 누가 다 좋아요? 애들까지 다 좋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형통하면요, 그 직장이 다 형통해요. 그 사장이, 그 CEO가, 그 사업주가 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또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 보디발처럼도 해야 돼요. 보디발 장군, 이 사람처럼 주변에 형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디발처럼 내 옆에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통한 사람에게 내 것을 맡기면 나도 더불어서 형통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서 형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갈 수만 있다면 그에게 의견을 묻고 소유를 맡기고 관리를 맡기고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사업자라면 형통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시고, 건물주라면 형통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채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에게
뭔가를 좀 맡기는 분들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맡긴다는 말을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돈이요, 집이요, 차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안 계시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 삶이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할까요? 형통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맡기면 될까요? 우린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따라서 결혼한 분들은 뭐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은 배우자 될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형통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나도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끝났다고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그럼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 자, 그러면 이런 형통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셔야겠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근데 일이 이제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나의 침실로 가요 라고 이렇게 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거절을 했죠.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죠. 근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이 보디발의 그 아내, 이 사람이 좀 품행이 단정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몰래 이 요셉과 불륜을 저지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렇게요, 일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으련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보디발 요셉은 좀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떤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사람 살려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지금 요셉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어요? 성추행의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누명을 쓴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명을 잘 벗었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나서 지금 이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추행의 누명을 쓴 이 요셉,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명을 벗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명을 다 썼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통해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고자 마음에 작정하는 예배자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아가다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 여러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이런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낭망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셔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의로운 방식으로 굽히지 말고 내가 가졌던 그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나님은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예수 믿은 거, 교회 다닌 거, 신앙 가진 게 그냥 어떤 어려움도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겠죠? 자,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 드나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12일자 기독신문 사설에는 점보는 교인들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41%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명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점을 보러.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기독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점을 보러 다닌대요.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이제 5년 사이 통계인데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4명 중에 한 분이 점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의 형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하나님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무속신앙의 형태로 다가온 이 우상을 자꾸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혐오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뒤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가 딱 붙어 있다는 건 오늘 아마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면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기까지 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무엇을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 이제 우상을 찾는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상을 계속 찾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면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상 숭배자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니까 죽은 다음에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한 예배자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상 숭배자는 어디 간다고요?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토정비결 보는 분들 계세요. 재미로 보잖아요, 그죠? 부적을 뭐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궁합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운세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요즘 뭐 신문만 열면 뭐 앱을 뭐 보기만 해도 막 퍽퍽 튀어나오더라고요.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는 거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찾아서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미로 그런 거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찢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변에 지인들이, 친구들이, 자녀들이, 아는 모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 그냥 마음에서라도 여러분이 즐겨서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번 보면 어떠리, 재미를 보는데 어떠리,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분들 계시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해도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의롭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겠다고 오히려 의연하게 이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피하려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를 했던 분들은 철저히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